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에 혹시 절이 좀 중복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연결과 보충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제까지 뭐 2절 해놓고 3절 해놓고 또 3절 또 하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연결 중복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에 뭐를 어떻게 먼저 생각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 그죠?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 몇 차원 세계, 그러니까 뭐 4차원, 5차원 세계보다도 말씀 차원의 세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걸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은 그냥 성경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이렇게 믿으면은 대충 믿을 수가 있어. 대충 믿지 않도록 그냥 말씀 차원의 세계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보면 안 되나요? 무슨 말인지 내가 못 들었으니까 녹음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크게 하라고. 그냥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 차원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까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 더 표현이 적절하지.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먼저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아니고 목사님과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에 서 오신 분이니까 말씀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 들어올 때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내가 보고 그 말씀이 나를 명령하게 내가 보면은, 그럼 그 말씀대로 지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따로 믿고 말씀 따로 믿고 성경 따로 믿고 뭐 교회 따로 믿고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또는 능력을 따라서 못하니까 말씀의 뜻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대화한다 그러면 말씀과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세주다. 그러면 좀 더 다시 설명하면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다. 또 이것을 사랑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의 말씀이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어.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과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지는지 또는 지금 앞으로 이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이런 것이 가까웠을 때 내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해. 말씀에 결정해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이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모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두려운 일들이 탁 일어날 때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는 말씀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이 말씀이 오셨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어디서 구원하는 것인가? 사망에서. 네? 사망에서. 사망에서. 그렇지. 왜 사망에 이르렀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 예수님 아담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죄 짓기 전에는 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승리 안에 살았겠죠. 예? 하나님이 승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자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뜻 안에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사망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를 결정하지 못해. 결정할 필요가 없어. 왜? 사망이란 것이 죽음.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죽어야 되거든. 죽는 것은 태어났어. 그래서 죽어. 그러면 그 끝에 시간이란 게 있어. 그런데 타락하기 전까지가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는데 뭐 몇 억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 몇십억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려. 왜 무시하느냐? 이 지구가 태어난 지가 6,000년 됐다고. 6,000년 전에. 네? 6,000년 됐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6,000년이란 말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요, 6,000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하여간 뭐 여기 따지니까 그래. 그런데 여기에 6,000년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부터 이때까지 6,000년이 아니고 타락한 시간부터 6,000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그 시간이 6,000년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몇십억만 년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 알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분명히 연구를 해서 이걸 따져가지고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6,000년이라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 믿느냐? 과학자들이 절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만 하려고 그래. 목사님, 네. 지금 사망이 들어온 지 6,000년이라 하셨는데 그 창세기 보면 에덴, 동쪽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 동방에 뒀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지구이냐고 봤을 때, 지구라고 봤을 때 이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게 6,000년이지, 이미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동쪽에 줬는 그것을 지구라고 봤을 때 그 이전의 세계에 이미 이 지구가 창조됐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사망에 들어온 다음부터 지구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지구가 그때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지구는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살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네. 그리고 열매는 과실을 내고 말이죠. 과실 나면은 열매를 내고, 꼭 곡식은 곡식을 내고, 그걸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 우리 몸처럼 된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나 피조물들은 먹어야 살 수 있어. 힘이 공급이 돼야 돼. 네. 공급이 돼야 살 수 있어. 신은, 하나님은 혼자 그저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혼자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조물들은 먹어야 돼. 자동차도 기름을 먹어야 되고 있잖아. 그죠? 소도 일을 하려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뭐든지 먹고 살도록 돼 있어.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아주 낙원으로 살았단 말이지. 낙원으로.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정신토록 피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그때부터는. 그러므로 너가 농사를 지어야 돼. 얼굴에 땀이 흘러야 피가 나면 네가 식물을 먹고 살리라 해서. 그리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그냥 아들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았는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너가 범죄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리고 너는 평생에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여자의 구조가 있잖아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귀속이 돼서 살 수밖에 없어. 왜? 이 갈비뼈 하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평등 시대를 따져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고발까지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실상이란 거지. 실상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구조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구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만 생명하고 핀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이 돼버리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알아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제가 한다고 요것만 알아지면 돼. 요것만. 이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써놨잖아요. 그죠? 이것만 알아지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육체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고린도서 가서 보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새로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이다 보니까 내가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그대로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사람이냐? 타락한 이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그걸 가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 생명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하는데 생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게 성경이거든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타락 이전에 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그건 역시도 말씀대로 살았는 거거든요. 예? 타락하기 전에.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았다는 것은 예.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았다기보다도 선한 걸 안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은 역시 그 타락 이전의 옷을 입는 거랑 똑같게 되는 그걸 거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 지금. 네. 이때까지도 잘 말했지만은 설명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어.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자범죄는 내가 원래의 죄인의 몸으로서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자범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그러면 그건 다 해결되겠죠. 그럼 원근본의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 원죄가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말씀이 왔으면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물 마시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물을 마시니까 그 말대로 무슨 물 마시고 나면은 내 몸에 물을 마신 흔적과 이게 그 영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 마시라 그래서 내가 물을 마셨어. 마시니까 갈증도 없어지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자꾸 죄송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죄 중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죄의 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범죄는 우리가 늘 회개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아. 그러면 원천적인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예.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원죄를 내가 구원해줬다. 이 약속이 남아 있는 거네. 그렇지. 약속이 있지. 히브리스에 남아 있다는 게 그렇지요. 그거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원죄 다 없어지고 내 지은 죄 다시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원죄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원죄의 그러니까 죄의 몸인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욕심을 부리고 언제든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무엇 때문에 그래? 이 땅의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통함과 별게 다 있다는 거지. 이거는 너희가 가졌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있다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요렇게 살아라. 요럴 땐 요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 데 가서 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타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여기에 이제 그 에스겔 가서 보면은 네가 에덴에 다니면서 화강석 따위로 다니면 너 보니까 이제 너희의 무엇이 드러났다고? 너의 교만과 너 그런 것이 너 드러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도 우선 설명을 하나 하자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제 이게 몇 억만 년이 되든지 몇십억 년이 되든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주느냐? 생명을 공급해 줬어. 생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생명의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이제 뭐가 공급이 끊겼어요? 생명의 공급이 끊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지. 죽을 때. 여전에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걸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어줘야 되는 것인데, 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여,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이어지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죽고 나면 이게 이어진다고. 영원히 이어져. 근데 그걸 이해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해 줬어.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유하는 것이 가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글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쓴다. 그러면서 쓴 것이요 베드로 전후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요.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하려고 왔느냐?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회복을 하려고 왔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하려고 했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것만 생각했어. 이스라엘 그 나라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 아담이 타락하고 나온 자녀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후손들이랑 똑같아. 몸만 다를 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늘 생명이 공급됨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계속 했지만은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그냥 죄가 들어서 사망이 들어왔어.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오므로 인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영원히 하나님 이어지는 측에서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땐 낳고 죽고인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이 육신의 세계가 그냥 하나인 거지. 하나. 자, 영원히 세계 이어지는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사람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그 말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땅에 사는 것으로서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백보다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책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내 인생의 역사를 따지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예? 죄밖에 없. 그래요. 죄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해도 오히려 죄가 그 선을 덮어버렸어.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천국 보낸다. 그 책을 보서 쭉 가서 보니까 선한 일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 예? 긍휼을. 그렇지, 긍휼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약속을 준다는 약속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대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아니 죄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지 네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 아멘. 그럼 목사님 첫째 부활 때 예수님이 와요? 네? 첫째 부활 때 예수님이 오시냐고. 첫째 부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둘째 부활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백보다 심판에 앉으시고 그때는 각자 책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무슨 의의가 없어. 뭐 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때가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더기조차도 찾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많이 지켜 행했든지 적게 지켜 행했든지 오랫동안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하루도 살다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나고 천년세계로 들어가네요. 알지. 백보다 심판이 끝나면 이 아내가 이 땅에 불못에 던져도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아 그때는. 그 천년세 끝나고 그 백보자 심판이 있네, 그죠? 그렇죠. 천년세계 끝나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 그래서 이 가운데 그러니까 천년세계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없다고? 사망이 없지. 무슨 사망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둘째 사망이 그게 마지막 때 가서 백보다 심판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는 것을 올바로 알면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혹시 떨어졌더라도 다시 붙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혹시 힘들어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또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이 와시로 그러니까 방언을 해보니까 아 성경이 있네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병 고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 다 줬어. 그리고 그도 뭐 했느냐? 전도하러 다녔어. 그도.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먹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어져 버립니다.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이제 병든 사람 기도해보니까 병이 낫거든. 그러니까 아 내한테 능력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병 고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약을 먹고도 병을 고치잖아. 약을 먹고도. 그럼 예수님으로 병 고친 것도 있고 약 먹고 병 고친 것도 있고 산에서 풀 뜯어 먹고도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 병 고치는 것이 무슨 그 병 고친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풀 뜯어 먹었다고 그게 약초 뜯어 먹었다고 그게 성령의 계시가 그건 아니란 말이지. 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자로 살아야 돼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또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부자가 많던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 세상에서 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이제 한 군데 빠져버리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맞죠?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돈에 빠져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생각을 못해. 쉽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빛을 잃어버렸어.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밤잠도 안 자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가게에서 일이 있으면 밤잠도 안 자고 돈을 몇 천만 원 드렸는데도 그걸 들여서 자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해. 직장을 위해서는 잠도 안 잔다니까 직장을 위해서는. 이게 자꾸 돈 버는 거 자꾸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지 마라.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너무나도 세상에 너무나도 젖어 살다 보니까 그것도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런데 사모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거 뭐 단풍병 어쩌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말 나오니까 어디 저쪽에 사는 사람이야?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그 중국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비꼬면서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뭐 놀러나 못하거든. 천국 가서 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그랬거든.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단풍이 좋고 무슨 그거 아무리 뭐 모습이 좋아도 그건 없어질 거예요. 버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 구경 가는 것보다는 천국 그 아름다운 데 가서 보고 사는 게 낫지. 그 영혼이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설명들을 했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유해도 이게 천국에 대해서 뭐가 좀 쌓아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천국에 쌓아두는 것은 돈을 갖다 쌓아두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 쌓아두는 것이 무슨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병 고친다고 천국 간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더 이상의 생각을 해. 내가 뭐 여기 교회 잘 나가고 뭐 돈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 간다. 그거는 기초적이라고. 하나님께 드릴까 작년에 드리면서 뭘 자랑할 게 있냐고. 그게 빨리 뛰어져야 돼 이제는 우리가. 알겠죠? 그거 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그래야 되지. 모이는 시간에. 공부하고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각자 이익입니다. 나는 여기서 전할 때 받는 지혜가 있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받는 지혜가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적다 크다 필요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야. 사람들이 모일 때는 좀 아이고 뭐 그거나 뭐 아이고 뭐 힘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지. 그러나 그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받을 그 양식이 있다는 양식이. 그 양식은 한 번만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항상 열매가 달마다 시간을 내듯이 달마다 열매를 내듯이 있잖아. 이 나무가 그렇게 되지.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속에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그 배를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발걸음을 삼가서 진짜 은혜가 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 동안 뭐가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까지 이게 공간이 생겨버려요. 공간. 무슨 공간이냐? 사망의 공간이 생겨서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줄을 여기서 여기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예? 이어져요. 이어지면 6,000년이나 예수님이 이제 타락하고 6,000년이면 7,000년이 되든 6,000년이 되든지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예?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 거예요? 그 이상하네. 선이 여기 끊어도 하나 있어. 여기 하나 또 있었어. 근데 대충 여기에 뭘로 묶어놨냐면 전기선이 있었는데 대충 뭘로 묶어놨어 우선.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어졌어. 중간은 어떻게 됐어요? 묶어졌죠. 네? 묶어졌지. 묶어졌다고? 이어졌다고. 중간에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비었지.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지. 중간 사이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지. 없어졌다고. 그 쉬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없어졌어. 자, 잘 들어보세요. 6천년인지 7천년인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생은 꿈결 같은 것이라 그래. 꿈결 같은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고 꿈결 같은 인생이라 그래. 지나가고 난 뒤에는 싹 없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만 유지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꿈결같이 없어지는 이 세계에 왜 그런 관심을 두고 무슨 가긴 가야 되겠지. 뭐 단풍 구경도 한 번씩 가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목을 걸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꿈과 같이 있긴 있었는데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면은 이 세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한테 뭐가 된 바? 기업된 바 없다 그랬어. 이제 성경 듣들어 보니까 좀 이해가 가겠지, 그죠? 영을 이어주려고 들어오는데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섭리가 됐던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분명히 한 번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영원히 사는 여기에 접붙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이어줘.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길이 그 줄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줄이.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줄이 무슨 줄이요? 생명줄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존중히 생각해야 돼.
모를 때는 자꾸 봐.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보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방은 안 알려줘. 그런데 사는 동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그대 13절, 14절, 12절 영접하는 자까지가 한 구절이라니까요. 이게 1절, 2절, 3절, 4 이렇게 나눠 있는데 사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마디라고. 한 마디인데 내가 이게 알기는 알겠어. 근데 설명이 안 돼갖고 이건 차라리 외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4절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단순한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 그 지금 보니까 외우는 것보다 이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이때 성경을 안 했더라면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가가지고 아이고 성경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가 없느냐? 말씀이나 자체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내가 지금 성경을 전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신학생들의 중요한 게 요한복음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 계속 예수님은 천국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 맨날 천국 예. 이 갭이 천국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 이게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순종을 하면은 다른데 뭐 하고 살았잖아요. 그 순종을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모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장만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다. 그럼 모든 성경이 누굴 위해서 와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위해서 써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은 누굴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능력과 생명과 이것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네 앞에 보낼 테니까 그가 네 길을 예비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맞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줄 때에 이제 요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준 거고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 길을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여러분과 나와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직도 와서 네 교회 내 교회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아직까지 세상 그 돈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고.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직 몰라. 힘이 해져가지고 세상 신이 들어와서 희미하게 만들어서 이걸 아직 몰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 데려가겠지만 이거 날 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답답할 텐데.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뭘 알고 예배 드려야 되고 무슨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좀 맛봐야 내가 기도를 하지. 그런 기도 안 하면은 거의 다 무슨 기도하느냐. 세상에서 좀 그래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에 거의 빠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도대체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어렵지 않도록 살게 병들지 않도록 살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참 생명과 참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끊어졌던 거를 여기 이어버렸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있던 지금 우리가 사는 죽음 있는 세계는 분명히 있어. 꿈에는 있었는데 현실에는 없어. 분명히 있었는데 영원한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이 땅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뭐가 같이 없어져? 꿈결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졌지. 근데 어젯밤에 분명히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꽂는데 생각이 잘안 나. 꿈속에 있다 보니까 둘이서 벌벌 떨고 눈물도 흘리고 하하 웃기도 해서 꿈속에서. 그러게. 그런데 깨고 나니까 없어. 이 세상살이가 꿈결 같은 세상인데 여기서 고통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좋은 일도 만나고 살다가 보니까 이 영원한 세계가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없어질 세계에 대해서 밀어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밀어두지 말라고. 미련 없습니다. 맞죠? 예. 이 세계에 밀어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이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면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 이걸 알고는 있어. 먼저 알고 있어.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좀 뭐 원망과 불평하는 일 있으면 또 원망 불평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아이고 내가 또 괜히 원망했거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나 지어버렸으면 될 텐데. 그래서 야 내가 믿는 사람 미안하다. 참 이게 창피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다음에 조금 덜하고 조금 덜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지 온전하진 않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미화시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는 술 한잔 먹고 우리 풀자 그러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을 조금 가는 거예요. 빨리 안 가. 여러분 성경 배울 때 많이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안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 핑계댈 게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럽다. 은혜라 그럽시다. 그 은혜 아니요. 잊어버리는 건 안 돼.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듣는 대로 착착착착 기록이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간 데 있어. 교만해가지고. 그럼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하네요. 뭘 또 감사. 참 금방 얘기했는데. 아까도 백보자 심판이 전에는 제대로 알아놓고 또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그거는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 그거 앞으로 되어질 일은. 그러니까. 현실이 급한 현실. 초신자 내지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 현실을 예수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지.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할 일은 뭐 있어? 뒤에 이야기를. 그죠? 예. 뒤에 되어진 일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면 어렵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거지. 좋은 걸 얻으려면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이게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한 이 에덴 동산 같은 지구에 살게 될 때에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공급이 됐는데 정령 죽으리라니까 죽이기 위해 가지고 알겠죠? 죽이기 위해서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니까 그 뒤에 생명과 번성을 하는 데는 계속 자녀를 낳게 되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리에 사람들이 나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어주는 이 재료, 이어주는 이 말씀, 이어주는 이 능력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져서 이렇게 살면 된다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육신을 가져온 이유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어지지 뭘 또 예답을 똑바로 해 뭘 또 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지켜 먼저 보러 보신 대로 그대로 살면은 이어진다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목사님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게 왜 없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게 돈이 없으니까 미련 없는 거 그거는 핑계예요. 좀이라도 언제든 돈 있으면 또 미련이 많이 남아. 돈이 1억이 생기면 미련이 좀.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 온전하면은
미련이 없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 왜? 제가 아주 하나 답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000원짜리가 크나 10만원짜리가 크나. 10만 원이 크죠. 그럼 저기에 1,000원짜리 하나 하고 5만원짜리 하나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부터 주소? 당연하지 5만 원. 네? 다 주면서 내가 1,000원짜리 다 주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또 주워가는데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적자 사자 하고 5만원짜리 주실 거예요. 그죠? 1,000원짜리 뭐 해? 1,000원짜리 버리지. 그거에 힘쓰기도 싫어. 왜 5만원짜리가 있는데. 아 똑같은 애 진짜 영생이 있는데 없어? 죄가. 아니 여기 말씀대로 성경을 보고 얘기해.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 쳐다보면 그 뭐 별로 나올 건 없는데. 죄악이 없다고. 그래 정죄함이 없어. 원래 여기서 타락을 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는 죄가 있다. 정령 죽으리라. 정죄를 해버렸어.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들을 실천하고 하니까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 그런 자는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30편에 가서 보면은 가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목사님 다른 나라하고 똑같니 그 지금 시간이. 그래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실천에 가니까 세상을 등지고 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와서 붙잡아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고 어두운 길을 몰라서 비쩍비쩍 할 때 빛을 주시고 또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다리를 고쳐주고 알겠죠? 네?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도 열어주고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지금 요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 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들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꼭 그 말씀을 거하는 자는 그 자는 살게 돼. 중간에 있다가 세상에 미혹을 받아서 가면은 거기서 또 끊어지는 거지. 나무가 만들어서 내가 다 먹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먹을 것이 다 공급이 되고 마실 물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된다는데 지금 짐승표 받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짐승 시대 그거 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냐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두려워. 두려운 일들이 생겨.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그 전에 그 시간 가지고 한번 할게요. 옛날에 꿈을 잠자다 보면 있잖아요. 그때 기도도 많이 했대. 지금은 또 그런 꿈도 안 되는 내가 성질나거든. 이거 내가 요새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 받아가지고 그만 신앙 꿈도 못 꾼대. 그때는 꿈을 꾸내냈잖아요. 저렇게 딱 가다 보면은 뭐 무서운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면 서로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날개가 달린 것처럼 휙 굴러 저쪽 산에 들어가더라고. 목사님이요? 예, 그런 꿈을 꿨어. 또 그때는 휙 하니까 그 다음에 또요. 야 이거 막 죽을 정도가 막 쪼개서 죽을 정도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눈을 번쩍 뜨니까 그만 꿈에서 퍽 깨고.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 야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랐겠나 하나님이 날개 했으니까 나랐겠지. 그렇죠? 그런 걸 따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항상 교회 설교하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드러나 버렸어. 뭐가 믿은지 다 드러나 버렸어. 지금 뭘 믿었는지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 이때까지. 그게 드러나 버렸어. 그러면은 코로나19 이런 것에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있잖아. 신성지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차별금지법을 다 세워가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남 저주하고 남 미워하고 저 사람 흉보고 막 그거밖에 안 해. 성도를 다 정죄하고 그걸 제어할 법이 없어. 그래서 그 법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남을 갖다 용서해주고 다 남을 낚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그 말에
자기 이용에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이게 얼마나 복된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야, 저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뭐 옹호하는 자도 하겠지만 무슨 소리 하든지 상관도 없어. 난 그걸 보면서 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그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각고적으로 역사는 날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했거든. 각고적으로 역사해서 저 우리 동생이나 누구나 저 붙잡아 달라고. 그 각고적으로 역사하시잖아. 그걸 내가 보면서 진짜 우리들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손에 잡고 있었으면서 그것이 생명인 줄 몰랐고 생명의 말씀 속에 있었으면서도 이게 생명의 길인 줄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오직 바라보지 않도록 진짜 생명 얻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사람을 보니까 속상하고 세상과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